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악한 사단마귀가 이 예배에 어떠한 한순간이라도 절대 끊어놓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나으니 의심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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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2절 가사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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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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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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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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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 마지막으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일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인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침체되고 줄어들고 있는 약한 현실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 기쁨 교회는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가 날로 날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더웨이 카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웨이 카페를 통해 인천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메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몰려와 더웨이를 알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현성준 청년에게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재정이 차고 넘치며 카페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주 안에 큰 기쁨 교회를 허락하시고 다음 주에 10주년을 맞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큰 기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고 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매주 드리는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예배와 매년 드려지는 인천 워십 페스티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더웨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양무리를 이끌어 가실 때 형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육체의 건강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인천을 시작으로 한국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본분을 잃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권혁준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몸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 정성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속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도 살 수 있다는 아버지 잘못된 가치관, 신념 물들까 두렵사오니 주여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열매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시어 많은 이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 사람 우리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자,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더웨이 카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6월까지 드려야 할 잔금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그 헌금이나 물질을 한 곳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더웨이 카페를 이제 계속 개업하게 된 것은 이 더웨이 카페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용도를 따라서 이렇게 카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교회의 어떠한 그 방향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밀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해서, 이런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로서는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소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제 안에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카페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천에는 5개 청소년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스쿨처치 운동을 하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2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3군데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3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 5군데에서 이제 우리 더웨이가 사실은 제일 막내였습니다. 제일 나중에 생겼습니다. 가장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늦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활발한 그 사역을 펼치는 그런 그 중심에 선 선교 단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또 학원 선교가 무너져가고 있어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버팀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참 인천의 다음 세대 이 사역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개업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이제 그렇게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오늘 5시 30분 개업 예배 시간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댁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셔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또 팔아주시면, 차 한 잔 드셔주시면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제 개업 예배는 보통 헌금이 없는데 오늘 예배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부분들을 헌금을 드리시면 그 헌금은 이제 카페를 준비하는 나머지 비용으로 충당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그 음료값 또 어떤 샌드위치 값 이런 것들은 우리 현성준 청년 격려비 또 용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죠. 우리 김정욱, 문효진 우리 청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레나 파크 컨벤션 센터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또
또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이날에는 우리가 더욱 복됨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아직 언제 나가야 되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이때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몇 분 정도 이제 아직 가족들의 어떤 만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지금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셨으면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출석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 10날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목요일입니다. 인천 워십 페스티벌 8월 23일,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복된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이 장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올해는 어디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없어요. 지금 장소를 빌려주시는 이렇게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도 참 힘들고요. 어디 다른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집회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순복음 부평교회의 도움을 얻어 이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감사하게 가졌는데 올해는 정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소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미리 비워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죠. 성경 필사 대회가 내일 마감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내시면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다 못 썼습니다. 다 못 써가지고 일단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행사는 이 5월까지 마치겠는데 6월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진행하는 필사대회 여러분 쓰고 계신 거 아직 반밖에 안 쓰셨잖아요. 그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5월 달까지 쓰신 분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선물이 나가지만 6월 달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거 주춤하셨다면 6월까지는 그래도 꼭 다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6월 11일 날 금요일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은 보통 8시 우리가 30분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1시간 당겨서 6월 11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30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1시간 30분 기도회. 보통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하시는데 그날은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내가 기도에 목말랐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사모함으로 달려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기도회에는 좀 각오들을 하시고 그렇게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특별히 남자분들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다른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될 뿐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5월 달이 5주가 있는 것을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예년이면 거의 이제 마지막 5월의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그냥 천연덕스럽게 저는 마지막 주일이야 그냥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지났어. 네, 그래서 한 주간 지났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열려 있고 깨어 있고 그리고 늘 묵상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기에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다음 말씀은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로 지난 금요일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 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쫓아버렸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쫓은 게 아니라 파리를 쫓았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계속 나를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참, 네, 제가 그냥 그냥 무던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저를 향해서 가까이 와가지고 어린이 쫓은 게 아니라 네, 상담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네, 상담 내용 중에 이제 기억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도 있대.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못 간대. 자기는 못 간대. 아니 조그만 어린이가 자기는 못 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네, 못 가요 저는. 왜? 이렇게 해서 못 가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어린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정직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실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정말로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어른들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조금 쑥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도 내시더라고요. 화. 지금 나를 뭘로 보냐고. 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닌데, 물어본 적도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에게 제가 성령을 이분은 안 받았어요. 성령 받은 분들은 느껴지거든요.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받았대. 왜 받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뭐 몇 대째 지금 믿고 있고 직분이 이거고 자기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다 하면서 자기는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받았냐고, 얼마나 오래 다니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 말해야 알겠냐고. 아니 그냥 받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상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자기께 진짜면은 물어보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께 진짜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진짜 물건이야, 이거 정품이야, 진품이야, 아주 비싼 거야.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게 됐고, 이거 어디서 샀고, 이거 얼마 주고 샀고, 뭐 이게 합니다. 알아봐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가품이야, 가짜야.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누군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샀어.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물어보면 불편한 거고, 그게 되게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확신으로 있는 건가? 우리는 지금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떤 만나서 친목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걸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천국 못 가는데 자기가 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자신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을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믿음이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이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신데, 여하튼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단단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뭐에 대해서 듣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화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거를 사게 돼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들으면 어느 틈엔가 그 물건을 산 나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마음으로는 현장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 너무 뜨겁게 사모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과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중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등교를 해요.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들이 학교에 건의를 했대. 우리 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조심할 터이니 학생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은 허락해 달라.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는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꼭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 가르침과 배움이 온전해질 수 있고, 온라인은 이건 완전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요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막 이렇게 학생들 중에 자가 격리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막 나가요. 수업을 강행해요. 수업을 진행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소신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우는데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어떤 따라감, 붙듦, 만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을 때 세상 학문 받듯이 배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인 전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잡념이 계속 들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방해가 있고요, 막 졸리게 만드는 방해가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려. 이상하게 졸려. 그래서 올 때 오늘 가서 좀 자야겠다,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리고 이때 전화가 와. 근데 그렇게 중요한 전화도 아닌데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와. 그러면요 벌써 다 이 집중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확 식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열불이 올라.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열불이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벌떡 일어서 나가버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요 다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니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다 은혜의 말씀인데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 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는 의자가 그냥 이렇게 7명씩 앉는 그런 의자거든요. 저 안쪽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그냥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때쯤 없어지냐 했더니 말씀 다 끝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뭔가가 뻥 뚫려지면서 슉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하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아멘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모두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쌓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다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 중에 스님도 있는데 스님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승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 요거 아는 승려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스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 못 받아. 왜?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니까. 단지 지식적인 수준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일에 뭐 이건 가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굉장히 큰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합시다. 뭐가 걱정되겠어요? 솔직히 걱정됩니까? 안 되죠. 대기업 사장인 재벌 그룹의 회장 손자가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권준이야. 앉아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청년들 이렇게 모였을 때, 아우 나 큰일 났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애들이 때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놀리냐고, 지금 너 응? 지금 금수저를 떠나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지금 할 얘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의 대기업 그런 어떤 사장 아들들도 걱정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믿는 거 아니고 아는 거죠. 그건 믿는 거 아니죠.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믿는 건 아니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수준인지 정말 믿음의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참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왔어요. 말씀 들었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심,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줄 알고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거든요.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어떤 결과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안 좋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귀찮고, 막상 예배 드리고 가면 무슨 숙제 끝낸 기분이야. 아우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런 느낌. 기도하는 것도 싫고, 기도도 3분 이상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찬송도 싫어. 그리고 왜 맨날 저 부흥은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막 들어. 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박수는 왜 치는지, 손은 왜 드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내 마음에 일절 저런 모습을 사모하거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기대함이 전혀 없어.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웠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길 가다가도 막 싸웠어요. 서로 질투해가지고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지 하면서 막 길 가다가도 다투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히려 욕했어요. 심지어는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있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믿는다고 그래도 지금 무엇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매스컴에 목사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일단은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것도 모르겠고,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라 할지라도 길 가다가 막 싸웠는데, 막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는데, 그런 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찌찌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까,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가르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전통적으로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 가지 입장. 자, 세 가지 입장인데, 첫 번째, 가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럼 성령 받았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 받는 것, 어떤 성령을 구하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에 대한 어떤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자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순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이고 성령 받는 것은 다음입니다. 순서적으로. 이 순서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건 본인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 그냥 거의 막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거꾸로 된 주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런데 요 다른 입장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 믿는 거다. 근데 요 얘기도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세죠.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 믿은 거야. 너 성령 못 받았지? 그럼 너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뭐가 안전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뭐가 안전한가를 봤을 때는 뭐가 안전하겠어요?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 믿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도달한 적이 있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 믿은 거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이 믿음을 택하겠어요. 그게 안전해요. 그런데 이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구원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바른 절대 진리에서는 약간 벗어난, 내 경험적으로 내가 성령 체험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은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예수를 주시라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약간 비약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는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너 혈육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주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알고 믿었느냐? 이것은 너가 배워서 된 것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 아니고 너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이런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못하는 거는요 성령의 도우심 아직 입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짜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건데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다. 성령이 있다는 거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또 아닌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막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때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아직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이 있다는 거네. 꼭 이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아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듯한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1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큰기쁨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성령 받았네요. 이렇게 할 것이지, 바울이 뭘 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니네들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나옵니다. 5절에 세례가요 2번 나와요.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요, 이건 물 세례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대단하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물세례.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거고, 성령 세례는 비록 목사가 안수한다 할지라도 누가 세례를 주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말하는 거든,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바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느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길 가다가 누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해서, 우리가 권능을 입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이게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상태였어요. 오순절 사건이 지난 상태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 성령 받지도 않고 아직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 그런 일이 왜 있냐면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셔서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미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는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상태예요. 이미 오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오신 상태예요. 근데 이 오신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 믿을 때 동시에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은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해요. 성령 받으려면은요 여러분 아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성령 받기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해야 돼. 성령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해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시간에 쫓겨. 하나님 저 시간 이제 앞으로 30분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도 지금 12시 다 됐어요. 끝내야 되는데 지금 또 성령 받으라고 기도시키면 곤란하거든요. 받고는 싶은데 전 가야 되거든요. 금방 안 될까요? 금방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그렇게 뚝딱뚝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건 남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분들이 성령을 잘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 남자들이 왜 성령을 못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 얘기 좀 해보세요. 남자 체면 때문에 가오가 있지.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아유, 난 저렇게 안 믿어. 그분은 처음에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분도 처음에는요, 난 저렇게 안 믿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유, 촌스럽게 손 들고 박수 치고 랄랄라 하고 아유, 참 믿음이 이상하네. 그런 모습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군가 크게 불러요, 작게 불러요? 크게 불러요, 작게 불러요? 작게 부르면요 엄청 깨지잖아요. 군대 말로. 예. 한따까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군가 어떻게 불렀어요? 반동 준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가지고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반동 시작. 반동 안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멋있는 짠짠짠 이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죽어라고 크게 했어요. 여러분 가오는 어디 간 겁니까? 체면은 어디 간 겁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그 고참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받을게요! 그러고 저처럼 얌전한 사람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내가 왜 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남자 그 용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용감한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 나이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 어떤 이런 외적인 어떤 풍기는 이미지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용감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엄마가 헤어지거나 이제 엄마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어. 아빠가 아이를 키워야 돼. 근데 젖 먹여야 돼. 갓난 아이야. 그때 젖동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젖동량이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아유 가오가 있지, 아유 체면 있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울지 마. 배고파도 참아야 돼.
아빠 체면이 있는 거야.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죄송하지만 용기를 내서 얘가 너무 배가 고프니 어떻게 젖동량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멋있습니까? 후자. 그게 멋있는 남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6월 11일 금요일 각오하시고 시간 넉넉하게 1시간 반 기도할 거니까 그날 1시간 반 만에 성령 못 받으면 그는 3시간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날 거는 거야. 내 남은 삶을 거는 거야.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남자분들 남성교회에서 연락 다 하셔서 오실 거죠? 딱 그날 오셔야 돼요. 이미 성령 받은 분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위해서 그날 아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요 오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서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런 풍요 오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생활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의 이 답답한 신앙생활, 나의 이 아버지 변함없는 신앙생활, 아버지 이제 끝내버리고 참으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참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함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서, 성령밖에 없어서, 성령밖에 없어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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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고 멈춘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모함으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 어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면도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나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기 내어 주님께 구함으로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